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나는 아니라. 네가 그 선지자냐? 아니라.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할렐루야. 2024년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좀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주님의 은혜는 올 한 해에도 변함없이 영원토록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놀라운 기적과 행복을 경험하는 또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시작과 함께 오늘 큐티 말씀이 요한복음으로 한 해를 열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은 참 귀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참 보석과 같은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되게 예수를 처음 믿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은 어디로부터 성경을 읽어야 될까라고 할 때에 많이 추천하는 것이 가장 먼저 추천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만큼 귀합니다. 어려운 내용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복음에 대해서 많은 것이 담겨 있기에 이 요한복음을 많이 권하곤 합니다. 이 요한복음은 잘 아시다시피 사도 요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 요한복음이 스스로 내가 썼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지만은 많은 지금까지의 연구와 결과에 따라서 요한이라는 의견에 이견이 없습니다. 또한 스스로를 요한이다라고 스스로를 요한복음에서 자기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 주의 품에 안겼던 제자라고 스스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너무나 분명하고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디 특별하게 연구할 필요도 없을 만큼 뚜렷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안에 스스로가 이 기록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기록 목적이 분명히 밝혀져 있습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또한 그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복음 그 자체, 예수를 믿고 알고 그로 말미암아
그로 인해서 구원,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에 쓴 목적이다. 그가 펜을 들은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뚜렷한 기록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가장 인생 살면서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 그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큰 두 가지의 덩어리가 있는데, 먼저는 1장부터 12장까지이고 그 다음은 13장부터 21장까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앞서 1장부터 12장은 많은 표적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의 표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 표적이다라는 것은 하나의 사인이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그의 사역, 십자가의 그 길을 향한 어떤 표적을 나타내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 사인들이 담긴 표적이 7가지가 드러나고 있어서 1장부터 12장까지를 표적의 책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13장부터 21장까지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의 자리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을 나타내므로 이것을 영광의 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난의 책이 아닌 영광의 책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가신 그 길이 단순한 괴롭고 힘듦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위해서 달려간 그 길임을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두 가지 단락, 표적의 책과 영광의 책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 것이 요한복음의 큰 덩어리의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 스스로를 많이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이 요한복음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를 믿어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라고 했는데, 이처럼 그것을 예수님 스스로도 많이 표현을 하는 것을 요한이 의도적으로 기록을 많이 하였습니다. 나는 무엇이요, 나는 무엇이요 라는 표현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많이 증거하죠. 대표적으로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세상의 빛이요 라는 것,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라는 식의 표현들을 많이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대체 누구신가 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 알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앞서 어제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은 이 요한복음의 서론격이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부분에 해당한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록 목적에 부합하도록 요한복음은 1장 첫 머리에 시작하자마자 예수는 이런 분이야 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어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강하게, 아주 단호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다른 세 가지의 복음서,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이다, 같은 관점에서 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공간복음이다라고 알려져 있고,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성격으로 쓰여졌다라고 합니다. 공간복음은 이제 시간의 배열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나가는 걸 보는데, 요한복음은 시간의 배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 자체를 드러내는 것이 분명한 목적의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요한복음의 시작부터도 그런 것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더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포문을 열어가며 시작해 전개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이 세상의 빛은 예수님이시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분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완전한 또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평생을 나와 동행하시기 위해, 거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온 그 놀라운 은혜가 올 한 해에 우리에게 풍성하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19절로 이어져 나가게 됩니다. 본격적인 이제 스토리가 진행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는가? 바로 침례 요한의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9절에 보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라고 하며 시작이 됩니다. 침례 요한, 예수님보다 이제 생물학적으로 6개월 먼저 태어난 인물이 바로 이 침례 요한입니다. 하나님의 수태고지를 통해서 엘리사벳을 통하여 주의 길을 예배하라고 보냄을 먼저 받은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라고 불리는 이 침례 요한의 등장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그 명령하심대로 그의 사역을 감당해 나갑니다. 사막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오늘 이따가 나오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를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해 나갑니다. 그러니 이 요한이라는 인물은 많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입방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많은 유대인들 사이에 그가 혹시나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자들도 있는 반면에 어떤 자들은 긴가민가 하고 또한 질투하고 시기하는 인물도 있었기 마련입니다. 당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종교 지도자 계층, 그 중에서도 사내들인 공회라는 곳에서는 그게 참 궁금했습니다. 이 자의 정체가 과연 뭘까? 우리 참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데 그 정체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여 오늘 말씀처럼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람을 파견하게 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묻는 거죠. 넌 뭐냐? 한마디로 이겁니다. 4번의 질문을 하는데 한마디로 정의하면 넌 대체 뭐냐? 네 정체가 뭐냐? 이거죠. 첫 번째 질문, 네가 누구냐? 라고 하니 요한은 말합니다. 밝히 말합니다. 오늘 그렇게 나와 있죠. 20절에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자신의 정체에 대해 드러내어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두 번째, 그럼 엘리야냐? 나는 아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냐? 아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그럼 대체 뭐냐? 답답하다. 분명하게 좀 속 시원하게 얘기해봐라. 너는 스스로 너를 뭐라 하겠냐? 라는 질문합니다. 그러니 이제 요한이 말하죠. 23절에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 이사야 선지자의 그 기록과 같이 나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부르심을 받았다. 또 이어서 나오죠. 근데 네가 어찌하여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면 왜 침례를 네가 베푸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니 요한이 대답하죠. 나는 물로 세례를 침례를 베풀지만 너희 가운데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라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온 사명과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그 주인공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나는 빛이 아니다. 앞서 어제 본문에서도 그런 표현이 나왔죠. 6절에 요한에 대해서 나왔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리고 7절에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그는 빛이 아닙니다.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로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하려 합니다 라고 나와 있죠. 그는 빛이 아닙니다. 그 주인공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복음의 그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는 단지 광야에서 외치는 자도 아닌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단지 소리에 불과하다. 나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요한은 스스로를 평가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 빛이야. 내가 그 소리에 담긴 메시지야 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빛도 아니고 메시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하나의 소리일 뿐입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의 이 모습과는 너무나 상충되는 모습이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나를 드러내야 돼. 너희는 나를 좋아하고 나를 높여야 돼. 나는 나를 자랑하기를 원해. 이것이 이 종교 지도자들, 그 권력을 빼앗기기를 너무나 싫어하는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자들. 그러니 참 빛이 이 땅 가운데 왔는데 그 빛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더라라는 것이 이들의 모습입니다. 아이러니한 일이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기뻐 맞이해야 될 자들인데 그렇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신앙을 고백하며 내가 믿는다라고 합니다. 올 한 해도 그렇게 또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올 한 해의 나의 목표와
나의 바라는 비전과 꿈들이 어떠합니까? 예수를 드러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꿈과 비전입니까? 아니면 내가 잘 되기를 소망하는 예수를 이용하여 내가 이름을 드러내는 나의 욕심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세례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튿날에 등장하심과 동시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무나 귀중한 고백이죠. 29절에 보라, 보라, 나를 보지 말고 너희는 예수를 보아라. 저 예수를 보아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심내 요한의 자세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손가락을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나를 향해 있습니까? 나를 봐라, 나를 주목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가리키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어린 양은 대속제물, 그 유월절에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은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대속제물의 예수를 바라보라. 나의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바라보라. 우리는 올 한 해도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가리켜야 됩니다. 많은 자들에게 내가 아니에요. 나를 보지 마세요. 예수를 보셔야 됩니다. 예수를 향해서 길을 안내해드리는 예수께 초점을 맞추도록 단지 우리는 그 소리와 같은 역할만을 할 뿐입니다. 참 메시지, 구원, 영혼의 복음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단지 울리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라고 내 스스로의 자리, 내가 처한 사명을 온전히 깨달아 심내 요한과 같이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가는, 올 한 해 사명을 또한 그렇게 감당해가는 우리 세계비전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적용 질문 두 번째 말씀 읽고 마칩니다. 첫 번째 거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도록 유혹하는 환경이나 말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4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포문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은 어찌나 개인적이고 이기적이어서 정말 나를 드러내기를 소망하고 나를 나타내기를 원하는 것이 나의 모습이진 않습니까? 내가 예수와 복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또 내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 욕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소원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올 한 해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는 날마다 더 죽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을 향해 나의 손가락이, 나의 발걸음이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예수만을 소개하고 나는 그 신들매도조차도 감당치 못하겠노라의 겸손의 모습으로, 나를 낮추는 모습으로 나아가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